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신 때가 계신데, 그리고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는데도 또 이 세상이 더 극심한 죄 가운데로 휩쓸려 블랙홀처럼 막을 수 없는 이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죽음의 땅, 멸망받게 될 죽음의 세상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사명이 있어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된 빛과 소금들이 되도록 머물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을 이긴 내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암탉이 날개 아래 제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 앞에 나온 모인 중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어린 작은 저희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넉넉히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과 믿음과 그리고 말씀과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세상을 이기고 천국의 산자들의 영광스러운 땅을 밝게 하시고 기업을 누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제가 이걸 잘 못 치니까 희진이가 못할 적에는 한번 나와서 한번 연습이라도 해요. 들여다보고. 저는 코드로밖에는 그랬는데 희진이가 끝까지 와서 좀 힘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순서를 따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대로 그 마음과 주님의 것을 굽게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것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이, 사대교회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어떤 반응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계시록을 살피게 하신 가운데 오늘 사대교회를 나누게 되었사오니, 사대교회를 통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유념해서 노아시대 롯시대의 믿음으로 살아남은 그런 우리들과 가문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영광의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7교회 중에서 5번째로 말씀하신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이 사대라는 도시, 이 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라는 도시는 아주 무역이 활발한 그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부산항처럼. 그러니까 이 무역이 활발한 곳은 거기 풍요와 그리고 좋지 않은 게 꼭 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또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성체와 도시가 높은 곳에 위치해. 이러다 보니까 외세 침략을 받는 일이 별로 없었고, 아주 활발하게 당시에 이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부유한 도시가, 이 도시가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사대라는 도시가 이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세워진 사대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앞서 네 개의 교회에 말씀하신 그런 책망들, 니골라당의 미혹이나 발람의 잘못된 교훈이나 아니면 이세벨의 아주 교묘한 거짓된 쪽집게 예언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행했던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우상숭배와 음행들, 악행들, 이런 것이 사대교회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아주 흐물흐물 무기력해져서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충성은 점점 사라지고 아주 형식적인 이런 모습만 남아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의 진단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이 아주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쩜 요즘 코로나 시대가 이런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이 사대교회는 믿음의 호흡이 점점 가늘어지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느리게 멈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교회들에겐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을 위한 일, 거기에 따르는 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인내, 이런 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되고 있었던 그런 환난을 당해도 먹을 것만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다. 여기 궁핍,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궁핍, 그래도 견뎌볼만 할 텐데 사방에서 찍어댑니다. 예수 믿는 너는 어떻게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그런 중병이 걸려? 왜 망해? 왜 가난해져? 너 꼴 될까봐 예수 못 믿게.
이런 악한 회방들, 이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던 그분을 책망하셨듯이. 근데 내가 네 환난도 알고 얼마나 궁핍한지도 알고 얼마나 억울한 사단의 회방을 겪는지도 안다. 근데 네가 진짜 부자니라. 네가 진짜 부자야. 앞으로 고난이 좀 더 있겠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멸류관을 줘. 이런 칭찬도 있었어.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목사를 저꼴로 만들 수가 있어. 그 지도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형제자매 부모님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두아디라 교회, 내가 네 사업 하나님을 위해서 일이잖아요. 내가 네 사업 하나님을 위한 일, 거기에 따르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칭찬을 좋겠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 오늘 말씀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 즉시로 아주 무서운 책망부터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국에 가잖아요. 그래도 안 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거기에 맞는 주사를 맞든지 치료를 받아서 낫잖아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식간에 응급실로 데려가서 빨랑 수술을 해야 될 앞뒤를 재볼 겨를이 없는, 믿음이 무너지고 부서지면 멸망 아닙니까? 지금 믿음이, 사는 건 괜찮은 도시에 사는데, 풍요로운 도시에 사는데 믿음은 아주 멸망 앞에 가까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빨리 응급실로 데려가서 수술해야 되니까. 믿음의 상태가 이런 정도였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대교회가 믿음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머리 들 곳도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 때문에 시련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위기에 선 것도 전혀 아닌데, 영적으로는 믿음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하고 아주 끊어지고 있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서 수술부터 받아야 되는 이런 믿음의 위험 수위가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이 교회가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 왜 이렇게 된다,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사대교회 같은 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교회들이 좀 있어요. 너무 예수 믿으면 잘되고 축복받고 뭐가 병이나 순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 핍박, 죽음, 가난, 괴로움, 십자가는 다 내동댕이를 쳐버려요. 이 교회 잘못 선생된 자 큰 심판이 있다고 저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이 사대라는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아주 팽배해 있는, 눈에 보이는 무역, 부여로 인한 아주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지고 안락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사회의 타락한 풍조, 이런 가치관, 이런 것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혀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이 막. 지도자들의 책임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잘하면 영광이지만 잘못하면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지고 안락해 보이는 이런 풍조, 만연되어 있는 이 사회의 가치관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버렸어요. 이런 타락한 풍조들이,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대교회에 물들어져 있어. 그리고 또 이런 헛된 영광,
주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다 멸망받고 사라진다고, 없어진다고 하신 이 세상에 있는 것, 이런 헛된 영광, 화려함, 부요함, 이걸 교회가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부요함에 그걸 동경하고 흠모하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린 거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야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가지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무당 귀신한테까지 쫓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영광과 화려함과 부요함, 안락함, 아름다운 근사의 권능, 이걸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번만 절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이 부요한 모든 걸 주리라, 저 위에서 한번 떨어져, 너 할 수 있잖아, 능력 있잖아, 스타를 만들어주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돌들이 모조리다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게 부유하게 해줘. 그 마귀가 그 마귀지 뭐 마귀가 바뀌었겠습니까? 다른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교회가, 성도들이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급하게 믿음의 빨간 경고등을 켜시고, 믿음의 이 믿음이 위험해진 이런 사이렌들, 앵앵앵앵앵앵앵, 이런 믿음의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잘못되고 주님 앞에 맞거나 부서지게 될 이런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은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러지 마라. 경고를 보내십니다. 뭐 조금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갑자기 하나님께 엄청난 일, 아니, 마찬가지로 뭐 좀 잘못됐다고 즉시로, 그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세요. 오래 참으시고, 돌이키질 않는구나, 위험한 코스로 접어들고 있구나, 그러면 경고, 빨간불을 켜주시고 알아듣게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성령께서 이러면 안 되지 알게 하시고,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의 말이나 어떤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스톱하라고 반드시 경고등을 켜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돌이키냐 못 돌이키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배해요. 믿음으로 노아가 왜 방주? 경고를 들었어요.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어요. 방주.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세상 끝에 와 있다는 경고를 수도 없이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끝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다 보고 있잖아요. 경고등을 켜주죠. 노아 시대에 전무후무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세상을 뒤덮었다는 심판의 물. 근데 앞으로 또 한 번 전무후무한 일이,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일이 이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로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는 세상을 불로 멸망시킨다는 것에 대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시고 멸망받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불이 온 세상과 우주 전체를 녹여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지옥은 까딱없어요. 지옥은 여전히 그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없어지죠. 근데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 왜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가? 마지막 때 보세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유익이 되는 것도 있고 아주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러 다니지도 못해요. 전도질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했던 그 전도질 갖다 꽂는 것도 못.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이 그러지 않아도 철문 여는 것보다 더 무섭게 다친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누가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가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줄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 딱 남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 부어주셔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쓰나미처럼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여기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120문도들처럼 거긴 국한적이었잖아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교회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기 전에 대풍을 거두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강같이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역사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기회를 우리가 갖고 받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딱 근데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됐어요.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요만한 그릇이면 부어주셔도 그것밖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딱 하나님이 쓰실 때 마지막 1시간까지 기다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 그 위대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앞으로 이제 불로 멸망받게 될 이런 세상의 헛된 영광과 헛된 부요와 헛된 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동경함으로 죽어가고 있어서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세상의 부요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고 부유하게 된 게 잘못이 정말 아닙니다. 근데 그걸 축복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있는 그걸 동경하고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졌어요. 사대교회는 이걸 가지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너 죽어 돌이켜 책망을 빨리 좀 너 응급수술해야 돼 대수술해야 돼 너 그러지 않으면 죽어 너 이런 정도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가졌어요. 가졌는데 세상이 동경하는 걸 다 가졌어요.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 집에 버리시겠다. 오늘 생명책에 네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가지 못하고 버림받고 멸망으로 돌아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그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아들도 죽이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도하여 냈지라. 그리고 너는 가련하고 거기다가 눈이 멀어버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망하고 멸망. 눈이 멀으니까 구덩이로 지옥으로 가는지도 몰라. 이런 아주 가난한 자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교회가 듣고 말았어요. 저는 요즘 기독교 방송 딱 들면 대형 교회에서 뭐 해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데 보면 2분, 서너 분, 많아야 5분 교회예요. 쫙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보면, 그리고 그 화려했던 대형 교회들 좀 정신들을 차려야 되지 않나? 무엇을 위해서 그 엄청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아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과시, 때로는 부족하면 은행에서 엄청난 대출을 해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자, 은행 배불리는 데 정신없는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 엄청난 교회 통통 비어있고 사람 몇 안 되는 저런 모습들을 볼 때 넌 무엇을 한 건데 도대체?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늘에서 영원한 부유한 자들이 다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만족한 자들. 하나님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뭘 쌓아놨다고 만족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돈이나 어떤 내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함께 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거짓된 신기루의 행복들에 세상 사람들이 가고, 또 교회가 그런 쪽으로, 이 사대교회가 그렇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족하고 행복한, 난 네 머리털까지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되고 행복. 소유의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의 거짓된 화려함, 부요함, 안락함,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뒤로하고 세상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거긴 절대 행복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아웃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되고 항상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그런 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남하고 비교하고 자기 현실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이 널뛰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무서운 책망을 오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도 만일 이 사대교회 뒤를 따른다면 이런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대교회가 있는 사대라는 이 도시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대라는 도시와 이 도시의 성체가 세워진, 이 도시가 어디 있었나? 땅에서 240m의 높이로 솟아있는, 240m 높은 곳에 솟아있는 이런 아주 높은 곳에 이 도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성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로 들어오는 길은 남쪽 길밖에 없어요. 서쪽과 북쪽과 동쪽은 아주 절벽으로
수직절벽으로 난공불락의 성읍이 바로 이 사대교회였어요. 사대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런 높이 솟아있는 성벽의 도시 저 아래에는 당시에 1000개 언덕이라고 말했던 무덤들이 군을 이루고 있어요. 무더기처럼. 저 밑에는 사대교회는 너무 높은 곳에, 그리고 수직절벽으로 높은 곳에 성체와 도시가 아름답게 빛나고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길이 딱 하나, 남쪽 길밖에. 근데 저 밑에 그 사대라는 도시 저 밑에를 보면 언덕이 어찌나 많은지 당시 1000개 언덕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무덤들이 1000개처럼 그렇게 많이 무덤이 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체가 있는 위로 가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언덕이라고 불려졌던 아래로 내려가면 죽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천국은 저 높은 곳에 있고 지옥은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 그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밟고 있는 땅이 죽은 자의 땅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긴 죽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분은 사신 분이다. 그래서 저 높은 천국 영광에 계시지, 땅 아래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이 죽은 자가 있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시고 산 자셨기 때문에 나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로 있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내려가, 우리의 믿음이 살면 독수리처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저 높은 하늘 위에 있는 그 천국 높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우리들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우리들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네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무시하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을 주목하지 말라는, 오늘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죽음의 땅,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세상, 죽음의 도시로 지나가고 있지만 넌 산 자야. 네가 들어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높은 저 위에 있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찾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의 것은 무슨 위의 것이냐, 당장 지금 목구멍에 펄칠할 것도 없다. 어떻게 하면 땅만 바라. 그리고 땅 아래 깊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위에 있는 영원한 천국, 산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가득한 큰 무덤과 같은 이 세상,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이 가득한 죽은 자의 땅, 이 죽은 자의 세상, 죽은 자의 도시, 사방에 죽음이 널브러져 있는 큰 무덤과 같은 이 땅,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누군가 따라가면, 누군가 죽은 자의 간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루살렘 높은 곳에서 땅 아래에 있는 세상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믿음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겨서 거반 헐떡헐떡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처럼 땅 아래에 있는 세상에 여리고에 머물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이런 번씩 읽어봐요. 그럼 돌이켜 올라와야지. 아, 여기는 시체 썩는 냄새, 이 세상에 노숙자들 냄새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들에게도 악취가 나지만 그건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물 치울 때 그것도 정화조 그것도 별거예요. 죽은 자들을 그냥 놔두면요, 제가 이제 장례를 그렇게 치러본 적들이 있어서 목사들, 그 몸이 썩어가면서 나오는 그 냄새, 예전에는 무슨 이렇게 시설 이래가지고 몇십 년에 턱턱턱 무슨 장례식장에서 뭐 안치, 이게 아니잖아요. 시신을 옆에 뒀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 속이 썩어서 참 표현할 수 없어. 그 냄새를 지금도 못 잊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리고에 몰라서 내려갑니다. 돈 쫓아 내려가고 명예 쫓아 화려한 명령 쫓아 나 저게 좋은데 내려가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요.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야, 어려움도 많지만 여기 좋은 것도 많다.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여리고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나? 눈이 소경이 되고, 여리고에 있었던 소경처럼 여리고에 머물면 영적인 눈이, 말씀과 믿음의 눈이 없어져 뽑혀버려요. 산채로 삼손처럼 뽑아갑니다. 마귀 귀신들.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려요. 여리고에 머물면.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땅 아래에 있는 세상의 여리고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래서 별별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처럼 동족들한테까지 피를 뽑아서 성도들의 돈도 갈취해가지고, 목사가 갈취하던 다른 것, 이 사악한 짓들을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법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천국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허덕허덕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삭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음의 땅에, 죽음의 도시에, 사대라는 도시 밑에 무덤에 질비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 왜? 아직 호흡이 끊어지지가 않았으니까. 너는 일깨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죠.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세상 무덤의 여리고에서 천국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믿음으로 올라가라. 믿음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깨닫고 생각해야 될 이런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옷은 행실이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 계시록 말씀처럼.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나와 함께 다니며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즉 자신의 행실을 바르게 하기를 힘쓰는 자. 근데 우리가 뭐 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부족해서 어느 순간 아차하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때로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고범죄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마다 즉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된 거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고.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이 하라. 말씀의 고울에 딱 비춰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억울하든지 분하든지 참 괴롭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그랬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이 그런다고 나도 그러면 안 되지.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다고 내가 이게 없다고 해서 거기 넘어오면 안 되지. 내가 이게 급하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물로 씻고 베개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흠이나 티나 얼룩진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라. 70번씩 7번이라. 그렇게 옷을, 즉 행실을 깨끗이 하고 바르게 하기를 힘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서, 왜? 이래야만 이제 흰옷.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입게 될 옷이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들이 있지만 그 앞에 24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24 장로님들이 앉아 계세요. 머리에 금면유관을 쓰고 다 흰옷을 입었어요. 이게 어떤 흰옷인가? 빛이 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주 가장 하얗다고 하신 가장 언어라, 사람의 언어가 거기 뽑게 표현, 빛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찬란한 그 빛을 누가 그걸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옷을 영원히 장로들이 입고 계세요. 그 이분들만 입고 계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한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죽임을 당했던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흰옷을, 주여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리라. 아직 순교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차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요.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바로 그 흰옷입니다. 빛과 같은 옷, 빛처럼 빛나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는 못 보겠지만 수십 년간 사시는 분은 볼지 모르겠어요. 오래 사셔서.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되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흰옷이 도대체 뭔가?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도무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민족과 방과 족속에서 셀 수 없는 저들이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그분들이 휴거하실 때 몸도 바뀌어지지만 옷이 바뀌어집니다. 그분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이.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입으셨던 옷,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 엘리야 그분이 오셨을 때 옷이 변형됩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빛이 나는 흰옷, 빛 같은 흰옷.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면서도 마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 그냥 한마디로 빛이야, 빛. 그냥 빛이야. 그렇게 빛나는 영광의 옷. 이건 주님이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대교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입고 가는 거예요.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휴거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안 계셔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24 장로님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가 없죠. 이미 거긴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눈을 감은 자들,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눈을 감게 되면 흰옷을 입게 하십니다. 빛이 납니다. 물론 상급은 다른 겁니다.
보좌와 권세와 영광과 면류관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시지만 동일하게 천국에서 입게 되는 옷이 빛이 나는,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옷을 입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입으셨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흰옷은 승리와 영광입니다. 승리, 이겼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영원히 새벽별처럼 영원히 존귀하게 빛나게 되는 영광, 승리와 영광의 이 흰옷을 입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의 저 예루살렘 사람, 거기 산 자들의 땅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밟아야 될 땅이 거기 있어요. 정금으로 된 영광의 땅,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사대교회 안에 있었던 산자들과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서 흰옷을 입게 되는 이런 산자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 천국은 여러분 여기서 집에 가시려면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마음만 있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힘써서 가셔야 되잖아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아니면 자가용 가야 되잖아요. 나 대신 누가 대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들어가기를 위해 쓰는 믿음의 사람들,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 하나님, 발람의 교훈도 그리고 니골라당의 잘못됨도 이세벨의 거짓된 예언과 악행도 없었는데 이게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안전하다 보니까 썩어가서 올라가야 될 믿음이 죽은 자들이 가득한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심한 책망을 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나왔지만 아직 우리가 이긴 자로 주 앞에 서지 못했사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이 죽은 자의 땅, 죽은 자의 세상, 죽은 자의 도시에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산자들이 들어갈 위의 것,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의 땅을,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툭툭 털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영원히 흰옷을 입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 날마다
오늘은 현백심 집사님께서 점심 토스트.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토스트가 아니라 야채 샐러드인가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김밥 그것 때문에 사건이 뻥뻥 터지는데 몇 달 전에 터졌죠. 그 이전에 터지기 2주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채 또 뭐 섞은 거 이렇게 샐러드 이렇게 보이셔서 그렇게 했는데 한 2주 있다 그런 게 터지고 지금도 계속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현백심 집사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가족들 또 그걸 다 뚫고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더 저기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야채 뭐 샌드위치인가 뭐 이것도 다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아시지만 전 도둑놈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돈을 구하는 것도 음행을 하는 것도 거짓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난한 과거에 두랩돈부터 우리 교회에 뭐 그렇게 잘 사는 부자가 그런데도 정말 밀가루 가루 드려야 될 분이 더 귀한 걸 드리고 피돌길 드리고 양만 드려도 어마어마한데 소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정말 보면 연말에 정산할 때나 이렇게 보면 재정 보실 때 보면 가슴이 정말 울컥해요. 저도 교회에 조금이라도 짐을 안 지게 하려고 제 모든 것에 대해서 뭐 공과금이니 뭐니 전부 다 제가 알아서 그 보험이고 뭐 다 교회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주일마다 드리고 집사람 저기 하면 격차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연락도 전혀 안 하던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뭐 필요하십니까? 이거 좀 보죠. 정말 기적 전도자로 살 때 이렇게 날 살려주셨듯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시고 또 모든 걸 다 누굴 통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부족한 걸 참 그렇게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무튼 제가 교회 돈을 잘못 쓰면 제 팔을 제가 잘라서 그 팔을 내가 먹는다는 걸 내가 명심하고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 또 여기 함께하지 못한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땅을 얻게 하시겠다. 몇 년 전서 그 땅을 주시면 뭐 빌려주시는 땅이든 누군가 아니면 작은 땅을 주시든 그게 땅만 주시면 교회가 거기 딱 갑자기 세워집니까? 이사해야 되고 간판도 있어야 되고 거길 또 꾸며야 되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교회에서 아낌없이 해야 될 것은 꼭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제가 안 합니다. 이 교회 재정 이거 집행하는 데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돈이 남았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재정 보고 매년 하신 거.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계신 분이나 또 여기 함께 하지 못하시고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다 가족들이죠. 그런 분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씌워졌으면 조립식이라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지난주에 갑자기 어떤 그 교회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도 아닌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 성전에 옮겨지거나 성전이 세워지는데 쓰여지기를 바라서 드립니다. 근데 얘가 아무것도 없거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저한테 명품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거 팔아서 하나도 아니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좀 갖고 싶은 거 같아요. 그거 팔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십니다. 이게 성전과 관계돼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문자를 그래서 제 마음이 근데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제가 저녁 때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이쪽 대로변의 모든 교회가 없어졌어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나는 게 이 교회밖에 없더라. 십자가 불빛이. 그리고 앞에 그 네온사인을 저기 긴 형광등이 몇십 개 들어간 밤에 그게 계속 빛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지나다니는 차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앞에 그 십자가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저 붉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저 대형 네온사인에서 나오는 그 말씀 또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현관문에 교회가 옮겨지든 아니면 여기서 얼마나 더 있게 될지 모르지만 옮겨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빛나게 해주신 주님이 붙들고 계신 이 교회 주님이 붙들고 계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빛을 나든 옮겨서 빛을 나든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몸도 많이 망가졌어요. 말로는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문제들이 많고 괴롭고 하나님 저 북한에 들어가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너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지치고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 여기서 그냥 스톱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이셨는 줄 알았어요? 노아. 딱 제가 노아인 줄 알았어요. 노아 그분이 엄청나게 무거운 통나무를 지고 배 만드시려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그걸 보이시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계시록 14장 3절에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거기 이 말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 네가 내 나라에 오면
다시는 수고와 슬픔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행한 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노아, 그가 이렇게 수고했듯이 그 오랜 세월 너도 끝까지 수고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 수고에 물러서지 마시고 동참하셔서, 그래서 수고가 다 끝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축복들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산자와 죽은 자들의 땅이 다르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밟게 된 산자를 이기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애써 모든 모든 수고와 슬픔과 그치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저 천국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서 신도하는 날이 나오게 주시옵소서. 바다가 미끄러져서 여리고로 죽은 자의 땅에 살자 스스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소. 주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기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기로 세우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들을 부어주셔서 수없이 죽어가고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에 우리 바다를 덮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저 죽은 자의 땅에 누워있는 자들, 믿음을 갖고도 저 죽은 자들의 땅을 건너해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천국을 받고 함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그런 우리들로 쓰임받도록 교회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힘든 땅에서, 참 피 터지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모인 중에 또 모이지 못한 중에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생각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 손을 펼치는 모든 분들,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올려드린 예물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든 어디에서든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올려드린 예물 그 손길에 그 마음과 정성들, 그리고 소원들, 바라고 원하는 것들, 구하지 못한 것들,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름다운 손길들, 마음과 정성들 위에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좋은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넘치고 넘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일에 거룩하고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빛들의 가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승리와 영광의 영원한 흰옷을 입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의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에, 그리고 이 죽음의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죽음의 세상에 멈춰져 있는 이곳에서 천국의 땅으로 올라가야만 될, 그 땅을 밟아야만 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